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세계로 교회가 폐쇄되는 등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교회들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예배 인원도 인터넷 촬영을 하지 않는 한 4명까지만 모이게 한 소위 비대면 예배가 강제되고 있죠. 특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무원들이 지역교회를 돌면서 예배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고발하는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 강력한 제재는 현재 인원 제한이 없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가용인원의 3분의 1까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눈썰 매장, 또 좌석 2칸 띄우기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 비해서 공평하지 않은 가혹한 기준과 잣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이런 가혹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코로나 진앙인 양 인식된 탓입니다. 권력이 강제하고 국민들도 수용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조치들이 권력자 입맛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드는 고무줄 방역, 정치 방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매체나 심지어 기독교 매체들도 교회와 코로나 진앙지를 동일시하는 권력과 언론의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나 기독교 매체들도 말이죠. 일부 유튜버들이 항의성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유튜브 공간이 워낙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이다 보니 사회적 파장이 크질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의 대형 교단, 대형 교회들이 사실과 통계에 기초한 과학적 조사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발 코로나 기사만 뜨면 교회가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정권과 세상에 사죄하기 바쁩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팩트에 근거한 나름의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쓰나미 같은 반교회 분위기 속에서 찻잔 속에 태풍 같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독교인마저 마지막 때 창궐하는 거짓과 속임수에 휩쓸려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또 미혹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팩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가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인식된 가장 큰 원인은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언론의 주류가 돼버린 이들의 유물론적 성향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창궐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서구에서 밀려드는 젠더주의 등 문화 막시즘 영향까지 겹치면서 마치 반기독교가 지성의 상징인 양 여겨지는 풍조가 만연해버린 것이죠. 이러다 보니 보수 매체라는 곳도 동성애 낙태를 감싸고 코로나 국면의 교회를 이러다 보니 소위 보수 매체라는 곳도 동성애 낙태를 감싸고 코로나 국면에 교회를 쥐잡듯 잡는 기사를 써대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편향된 정보가 떠도는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월 11일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9,11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 감염 경로가 기타로 분류된 인원이 2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날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에서도 기타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된 인원이 31%입니다.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타 확진자 접촉, 사실상 원인 불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진자 동선을 파악해서 원인을 100%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깜깜이한 환자가 많은데 만일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확인되면 말 그대로 딱 걸렸다가 됩니다. 해당 교회는 전수검사를 받게 되고 코로나 진앙처럼 인식되고 말이죠. 좀 전에 언급한 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타가 27.1%였고요. 여기에 조사 중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18.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회발 확진자로 발표된 통계는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221명, 경인 용인수지구 교회 관련 165명,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관련 119명 등 전체 확진자 가운데 2.4%를 차지합니다. 2.4%. 24%가 아니고요. 물론 다수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곳만 교회라고 기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종교시설로 분류된 곳을 포함해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타 종교시설이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모든 기타 종교시설을 기독교 기도원으로 본다고 가정한다면요.
확진자 수는 총 2,740명이 됩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3.96%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교회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도 2% 좀 넘고요. 여기에 종교시설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도 3.9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천지를 통한 확진자가 5,213명으로 7.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는 4% 미만으로 많지 않습니다. 자,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날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집단 감염이 32%로 가장 많고요. 기타 확진자 접촉이 31%, 조사 중이 22.7%, 그리고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이 5.3%를 차지합니다. 이 통계에는 아예 종교나 교회 관련 통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예배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 말씀드린 12월 중순 발표 자료도 다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참고로 방역당국은 감염 원인을 친절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해놨죠. 그냥 교회발 확진자가 많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발표만 합니다.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통계가 12월 중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가령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전체 확진자 11,241명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된 4,853명 4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조사 중으로 분류된 2,532명으로 2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이 842명으로 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종교 관련은 480명으로 4%에 불과합니다. 4%.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1월 10일 발표된 전체 누적 확진자 중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확진자 비율이 3.96%라는 것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 종교 관련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도 들어가겠지만 서영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100명 중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기독교를 마치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악의적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건, 서울시에서만 조사하건, 누계로 조사하건, 아니면은 단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건, 기타 집단 감염이나 기타 확진자 접촉 등 사실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또는 말하지 않는 이 깜깜이 확진자가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통계를 기초로 살펴보면요, 정부가 교회를 털고 털어 나온 확진자 비율은 정말 탈탈 털어서 나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 중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코로나 보도를 할 때면 이 4% 코로나 발생을 물고 늘어져서 반교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AD 64년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네로 왕조는 예수쟁이들이 부르낸 것이라면서 선동했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했죠. 마치 로마 시대처럼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회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네로가 누굴까요? 사실 한 명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실정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권력자들과 그 나팔수 언론 모두 21세기 네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교회는 핍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불이 돼서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교회는 불 속에서 큰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당시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배 모임을 중단하자 혹은 중단하지 말자 이런 논쟁조차 없었습니다. 사자밥이 돼도 거짓과 선동에 기초한 권력의 부당한 예배 중단 조치에 역시 예배로서 항거한 것입니다. 교회를 마녀처럼 사냥하는 정사와 권세의 거짓과 선동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예배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기 바쁜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 일부 대형 교단의 이 우아한 지도자들과는 판이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가증한 이들의 울며 통곡하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복음의 확산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복음적 세계관을 갖춘 이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막혀있는 북한 우상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속히 무너질지어다. 세상에 잠들고 취해 있는 교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의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한민족 교회의 회복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거짓과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